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사랑하면 전도합니다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0년도 더 전에 내가 개심한 날,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전하고픈 갈망이 내 안에서 용솟음 쳤습니다. 문제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권능 안에서 입을 열 때도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과 함께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부족하나마 분간하는 눈이 열렸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 인생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 주님께 협력하기로 다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한마디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사랑과 섬김을 드러내라고 하시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영으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임무는 이것입니다. 그저 성령님이 걸으라시면 걷고 말조심해야 할 때는 입에 자물쇠를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용할 이끄심에 잘 협력한 날이면 나는 발을 쭉쭉 뻗고 어린아이처럼 단잠에 빠집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목욕하는 기분이란 이루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매 순간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가이사에게만 주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이렇게 인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해보면 이런 인사가 쉬웠겠습니까? 아니,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의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고백조차 힘겨웠던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아주 쉽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쉬운 고백입니까?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입니까?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1947년 5월 어느 봄날 한 베드인족 소년이 잃어버린 염소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사해 서쪽의 절벽지대에 도착했습니다. 절벽 위에는 곳곳에 동굴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호기심으로 동굴에 돌멩이를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무엇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굴에는 높이가 60cm쯤 되는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속에는 양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너비가 44cm에 길이가 1m에서 8m쯤 되는 그 두루마리들에는 글자들이 깨알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후에 이 두루마리들은 놀랍게도 지금부터 1900년쯤에 만들어진 구약 성경 사본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이 진귀한 성경 사본을 사해 사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귀한 사본을 만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소위 에세네파라고 불린 유대의 한 종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전 200여 년 전부터 사해 근처에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워낙 독특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 주목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쿰난 공동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쿰남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쿰남 공동체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성경 사본 등의 유적들만이 그들의 존재를 말해줄 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쿰난 공동체가 한창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을 무렵에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 소리 없이 태동이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불과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새 공동체 역시 과거 유대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 지켜보았습니다. 이 새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쿰난 공동체처럼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이 공동체는 지금도 살아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새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교회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왜 교회는 세계로 퍼져가고 있는데 쿰난 공동체는 지상에서 사라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쿰난 공동체는 닫힌 공동체요, 교회는 열린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하르낙은 쿰난 공동체를 설명하면서 이들은 밤이고 낮이고 목욕탕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쿰난 사람들은 정결을 첫째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과 손만 닿아도 씻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사람이 적은 곳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사해 근처 유대 광야에 모여서 살았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많으면 정결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새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까다로웠습니다. 이들은 새 사람이 찾아오면 2, 3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한 후에 매우 엄격한 시험을 통해서 소수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의 숫자는 점차 줄었고 결국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도들의 영적 가족인 교회는 달랐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찾아다녔습니다. 적극적으로 새 사람을 찾았습니다. 와, 보라! 이것이 교회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것은 쿰난 공동체와 너무도 다른 교회의 특징입니다. 쿰난 공동체가 문을 닫고 있었다고 한다면 교회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결국 교회는 사람을 모았기에 부흥되어 세계로 퍼져나갔고 쿰난 공동체는 가만히 있었기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찾아다니고 모아드립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28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가족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표는 전도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도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쿰난 공동체가 사라진 것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교회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쿰난 공동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쿰난 공동체. 한번 마음속에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명령하십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제자를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전략 중 하나였던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하는데 온 인격과 마음을 어느 곳에다 쏟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의 지도 아래 대상을 익숙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란 스승과 관련된 것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가 요구됩니다. 먼저 그 가르침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스승에 대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스승에게 헌신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는 스승의 생애를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방영된 허준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책으로 접했을지도 모릅니다. 허준은 말 그대로 스승의 모든 것을 배워서 그 의술을 재생산하고 구현해내는데 이런 사람을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에 관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분을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구현해내고 재생산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느 특정 집단에게만 요구하셨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제자로서의 삶을 요구받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요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 생명을 받은 이상 전부 제자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5가지로 본다면 먼저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된다면 그분의 멍에를 메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그걸 같이 메고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하여 마소의 목에 얹은 구부러진 막대를 멍에라고 합니다. 이 멍에를 목에 매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소 2마리가 같이 맸는데 한 마리가 뻗대면 다른 한 마리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맸다면 뻗대지 말고 항상 같은 방향으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멍에를 같이 맨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기 빌립보서에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분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옳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는 평생 동안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각인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내가 사는 이유이고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외에 하나님 말씀은 정기적으로 배우는 자리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정기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에 있는가?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멤버십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배우는 배움의 자리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어느 하나를 배웠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어떤 단계를 거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나는 저 모든 것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이 시작되어지면 과거에 한 거 나는 뭐 그런 거 해서 뭐하나 생각합니다. 입체적이고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다양하게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었던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로 그분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로 배운 대로 행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살펴보고 싶은 말은 영생을 얻었고입니다. 이 말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분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한 번 죽으신 사건의 효과가 영원하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연약함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임했던 구원은 절대 변경되거나 취소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칭의 또는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한 그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견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나 의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성령님이 기다려주시고 참고 밀어붙이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꿀밤 한 대 맞고 오느냐 10대 맞고 오느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로 살살 달랠 때 빨리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네 번째, 제자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이곳에 왔는지를 말씀하시는 대헌장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자기 목적 진술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길을 우리 제자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12명의 제자 대발을 모두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13장 1절 말씀. 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늘의 능력받아도 대단하게 돋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겸손하게 섬기고 순종하며 낮은 곳에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정해진 매뉴얼대로 사는 게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런 것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분의 자취를 따라서 그냥 같이 그분과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제자로서의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제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고 합니다. 잘 훈련시켜 제자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선교사는 장소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지난주일 말씀과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셉 보게 되면 요셉도 그 혼란스러웠던 젊은 날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무수한 고난이 있을까? 이것이 모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형들이 무릎을 꿇은 그 현장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대비하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그제야 비로소 자기가 이곳에 팔려온 게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닌 우리 각자를 말하고 교회로서의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제자로서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제자로 헌신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제자 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성숙시키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만드셨던 모습 그대로 완성하기 원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묶어주셨고 그 완성된 모습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예배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양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한 양육과 훈련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완성된 사람, 완전한 사람, 잘난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닙니다. 흠이 많고 오리투성이고 말도 안 되는 인생들이 들어옵니다. 함께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거꾸로 이해합니다. 군에서 제대하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거의 남아있는 사람이 제대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결코 남아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아직 남겨두셨는지 아십니까? 아직 제대할 때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직 닦고 길들이고 훈련할 부분이 많아서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무를 다 끝내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보고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죽은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그 죄악과 싸우려니 얼마나 힘들까?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완성시키셔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인 것입니다. 공사 중인 건물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보면 건물 모양이 나올까 싶습니다. 거적대기 같은 천막을 씌워놓고 철 구조물 그대로 삐죽삐죽 나와 있는 거 보면 이게 집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준공 대비를 끊는 날 가보게 되면 아주 멋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하는 두 번째 목적은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되게 하신 명령입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구원의 예정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날은 유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과 사명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위대한 설교가 마이어는 말합니다. 인생의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견디거나 행하는 것에 자신을 복종시킬 때 이 땅의 혹독한 상황들이 달콤하게 느껴지고 어려운 일들이 쉽게 변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싸우고 옳은 일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것은 그 동기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종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마이어는 하나님이 우리를 현재 상황에 놓아주신 것은 그분의 약속대로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그분의 시간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그분께 맡기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는 지금 두 가지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성숙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구원의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쉬지 않습니다. 이 제자로서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 헌신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성숙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며 나의 의지를 주께 맡기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